할렐루야. 사순절 새벽기도의 24번째 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릅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의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되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은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나눈 이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이죠.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화 있을진저가 7번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것, 그 핵심은 뭐냐면 겉은 멀쩡하고 깨끗하고 보기에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데 그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장을 하고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일상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탐욕과 방탕으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다 병들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대에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귀는 닫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27절에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해를 치냐면 눈에 보이게 잘 보여야 이 무덤은 부정한 것이라 사람들이 가까이지 않기 위해서 그 겉을 아주 보기 좋게 치장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겉은
정말 옳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위선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도 동일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쭉 나와 있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할 때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경계하고 또 세례 요한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과 비난과 박해와 멸시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하던 순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솔로몬 통치 말년부터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이 두동강이 났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복된 이름이란 것을 찬송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도 혹시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그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오늘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 방탕하고 탐욕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안동에 이미 작고한 아동문학가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권정생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병약한 몸으로 그 시골 교회에서 종지기로 있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강아지똥, 아주 우리나라에 100만 부가 팔린 동화책입니다. 그 같은 책 중에 카뚜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몇 번을 봤습니다. 까뚜리라고 하는 산새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 어린 새끼들이 그 불길을 헤쳐나갈 수 없었어. 결국은 그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들 다 품고 그 보호하면서 자신은 희생되어서 죽어갔지만 그 어린 새끼들은 다 살았던 그 동화 이야기를 봤는데 볼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그 날개로 이렇게 오늘 모험같이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완고함을, 그 방탕함을 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39절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 복된 이름을 찬송하기 전에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직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겉은 번지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복음의 걸림돌이 됐던 많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매주 나눠지는 말씀들, 매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깨어지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코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1순위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전부가 되면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 모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황폐하고 버려진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염병과 경제적인 위협과 수많은 우리 이런 재난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거룩한 이름, 그 복된 이름을 부끄럽지 않고 그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복된 이름,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고동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오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전심으로 그렇게 구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허울만 아버지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되 끝까지 돌이키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의 호소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지체들을 위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우리 빛나는이슬교회 성도들, 또 모든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